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뭘 먹고 살아갔을까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살아간 게 아닙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축을 유목하며 키우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베풀어줘 살아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야 됐습니다.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다 먹여주셨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또 목축했기 때문에 목축, 키우는 데는 전문가이지만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정말 물을 주고 잘해가지고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정말 이삭이 맺혀가지고 첫 이삭이 맺혀가지고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 맺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면서 느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늘 정직한 것이 농사예요. 잘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하고 그 정성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셔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텃밭을 가꾸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텃밭에서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텃밭에서 해가지고 저에게 좀 갖다 주면은 진짜 옥수수도 이만하고 감자도 진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추도 크고 오이도 크고 가지도 크고 정말 농사꾼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텃밭인데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열매가 있다고 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농사를 졌기 때문에 우린 농사 지지 않았잖아요. 농사 진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가 이 가득 차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감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반드시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 우리 식대로하면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드리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해서 첫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게 맥주감사예요. 또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이 곡간에 다 곡식을 수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스케줄 가운데 반드시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감사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탈락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제껏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다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세요. 이 말씀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볼 때에 오른쪽에 앞쪽에 현수막에 쓰여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 주신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현수막에 걸었습니다. 저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양쪽에는 양쪽 이렇게 현수막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교회 오실 때에 저 현수막 보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 성도라면 이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까? 잘 몰라요. 그냥 말씀만 외운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이 말씀이 좋으니까 아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낸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냐, 어떤 배경이냐, 이제부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결단하며 가고자 했던 것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이 너무 잘 전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딱 붙잡고 어딜 가게 됐냐? 유럽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이 유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게 한 곳이 뭐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마음을 막고 급한 유럽 빌립보로 보냈으니까 빌립보에 가면 엄청나게 전도 역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강가에서 찾다가 누구를 만났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와 몇 명의 부녀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돼서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했던 어떤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사도 바울을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여인이었어요. 귀신을 물리쳤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제 돈벌이가 끝났으니까 얘를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딜 갇혔냐?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시아 간다 그러는데 왜 괜히 유럽으로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제 저는 감옥에서 다 죽을 판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가 입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줬으니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한밤중에 시큰 얻어 터지고 나서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다 잠든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죄수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이 미쳤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이윽고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다 저절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간수입니다. 간수가 다 도망갔음을 알고 자기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칼을 들고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멈추게 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빌립보 교회의 중심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딱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 마음은 기뻤어요. 왜요?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이방인 지역이지만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줬는데, 그곳의 회당에 헬라 이방인인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 그 이방인인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샅샅이 찾으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객을 풀어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과 통해서 안전하게 거했고 누가 잡혔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나손이라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가겠다니 형제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받고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어딜 갔냐? 베리아를 간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데살로니가에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리아를 간 거예요. 베리아를 가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베리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베리아 성을 택해 주셨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급하게 이동을 했으면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실라에게도 인사도 못하고 떠나갔어요. 간 것이 어디냐? 아덴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의 신뢰에게 말을 전달해라. 내가 아덴에 먼저 가 있으니까 빨리 와라. 베리아는 더 이상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니까 빨리 와라. 그리 약속하고 간 거예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기다리다가 동네를 안 밖에 도는데 곳곳마다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사고와 또 헬라적인 이방인인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의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했어요. 그 와중에 누가 왔냐? 디모데하고 실라가 정말 베레아에서 쫓겨나듯이 왔어요.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뭐라 얘기했냐? 너희들 빨리 내가 거쳐왔던 지역에 가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들 성도의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지, 그들의 문제는 뭔지 가서 위로해라. 그래서 실라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보내고 디모데는 어디를 보내냐? 데살로니가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지만 음란한 동네였어요. 우상이 판치는 동네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디로 왔냐? 고린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가서 회당에서 잠깐 몇 번 설교하고 말았지만 선생님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에게 열매가 돼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들이 잘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하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 문제를 쭉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 적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줘서 디모데에게 줘서 다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을까 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초창기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단이 틈만 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무장하고 기도가 충만해야지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또 내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세속화예요.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지 않고 전부 다 세상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의 모든 일을 능력을 판단하고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몇만 명이고 몇천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모래성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할 줄 모르고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과 그런 쪽으로 가득 찬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게으름과 나태함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믿음의 게으름이 생긴 거예요. 나태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위쪽에 보면 데살로니가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한 소홀함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우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썼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마냥 기뻐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명령조로 쓴 거예요.
따라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신자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재미난 생각이 들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는 분명히 사탄의 뜻일 텐데, 항상 기뻐하라 반대가 뭘까요? 항상 슬퍼하는 거예요. 항상 괴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항상 슬프고 괴롭고 인생이 힘들고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 누구 뜻이죠? 이제 아셨죠?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할 짓을 하면 안 돼요. 인생이 막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대가 뭘까요? 반대가 뭘까요? 쉬지 말고 뭐라고요? 자거라? 쉬지 말고 뭘까요? 쉬지 말고 근심하라요. 기도할 때 근심이 사라지는데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금 사탄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근심 걱정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갔구나. 놀라셨죠? 용납하지 마세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반대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반대가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늘 불평불만 입에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입에서 감사하길 원하지 불평불만하길 원치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불평불만해도 신자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연약한 자가 불평불만해도 믿음의 일꾼들은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보면 사탄의 뜻인데 나쁜 마음의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빌립보에 갔는데 가서 복음 전하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그 귀신 쫓아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주일 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자기 나쁜 짓 하다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갔어요. 시컨 얻어 터졌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사도 바울 입에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근심으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그때서야 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뒤집어서 축복의 역사로 간수와 그의 가정을 변화시켜 빌립보 교회 일꾼을 만드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발 힘들다 소리 말지 마시고 슬퍼하다 소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탁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근심 걱정 입에서 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제발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 공동체가 하반기 6개월 동안 이 뜻대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